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경험들이 때로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짧은 인생 경험을 기준으로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르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저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또 저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가르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트리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사회에서 왼손잡이는 열등하고 불결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일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40년간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18년 동안 모압의 속국이 되어서 모압의 압제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또 죄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모압 왕 에글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모압의 압제를 받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왼손잡이 에훗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예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의 속박도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밖에 몰랐던 이스라엘이 막상 가나안 지역에서 살게 되니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섬기는 삶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은 화려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욕망과 욕심을 절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백성들은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선택한 백성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압 왕 에글론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다시 노예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압은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지게 되자 반대로 모압은 점점 강성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정도로 강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보다 약한 상대 앞에서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강해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지만 그 결과는 자신들보다 약한 모압에게 패배하고 그들의 노예가 되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시대 정신을 쫓아 살게 되면 더 높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유혹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 빠지고 시대 정신을 쫓아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 가나안에서 유행하던 우상 숭배라는 시대 정신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은 부와 성공과 쾌락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결과는 가나안 사람들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제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군대는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공격해서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먼저 정복한 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13바퀴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가나안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정복했던 여리고 성을 그들은 허무하게 모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여리고에 모압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성을 모압 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시대 정신을 쫓아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18년 동안이나 모압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대답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이 났고 이제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울면서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구원자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힘들다고 부르짖기만 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크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입니다. 이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도와주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너무나 큰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우리를 참된 회개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드시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아직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 못했더라도 염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참된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 에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에훗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고 단지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며 왼손잡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약한 지파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내전을 일으킨 매우 악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11지파 연합군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놓일 정도로 큰 희생을 입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잘못으로 일어난 이 지파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내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의 위상과 국력도 크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파 전쟁은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기적으로 본다면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사사기 뒷부분의 내용이 시간적으로는 사사기에서 가장 앞부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외의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직역해보면 오른손이 묶인 자,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 단어에는 분명히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든지 부상을 입어서 오른손은 사용할 수 없고 왼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에훗이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쓰는 양손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파 전쟁이 끝난 후이고 또 본문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에훗은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왼손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사회에서 왼손잡이는 열등하고 불결하고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왼손잡이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에게 사사라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고 결국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해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왼손잡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게 되었고 모압을 무찔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실 때 사람들은 저런 왼손잡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이 외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에훗은 장애가 있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에훗은 모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점과 결점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때로 용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결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과 결점이 사라지고 완벽한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점과 결점투성이었던 에훗은 모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1년에 여러 차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에글론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으로 위장해서 모압에 가게 되었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왼손잡이였던 그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겨 두었습니다. 모압으로 가기 전에 이미 칼을 허벅지에 찬 것으로 보아서 그는 에글론을 암살하려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과 함께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에훗은 암살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그냥 다시 사절단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에는 굳센 의지를 가지고 허벅지에 칼을 차고 출발했지만 막상 모압 왕 에글론 앞에 나아가니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왕을 호위하고 지키는 많은 군사들을 보고 그는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허무하게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그는 길갈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장소,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에훗은 이곳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개의 돌이 세워진 바로 그 옆에 채석장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돌 뜨는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 뜨는 곳은 채석장입니다. 채석장은 말 그대로 돌을 캐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왜 돌을 캐내었겠습니까? 그 돌을 어디에 사용했겠습니까? 그들은 채석장에서 캐낸 돌로 우상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개의 돌이 세워진 바로 옆에는 모압의 신들이 수도 없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전쟁의 신 그모스였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이 주는 번영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거룩한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그 거룩한 장소, 길갈이 우상을 만드는 장소로 더럽혀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우상은 어린아이의 생명을 제물로 취하는 잔인한 신 그모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큰일을 앞두고 두려워하며 주저하고 망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길갈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용기가 사라지고 두려워질 때 지체 없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갈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에훗도 처음에는
모압 왕 에글론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용기를 내게 되었고, 결국에는 에글론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용기 내고 도전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길갈에서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에훗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글론 앞에 나아가서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 에글론은 신하들과 경호원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왕의 개인 휴게실에서 따로 에훗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압 왕 에글론이 비둔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둔하다는 단어의 뜻은 뚱뚱하다는 뜻과 매우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모압 왕 에글론은 체격이 매우 좋고 좀 살이 쪄서 약간 뚱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글론 왕은 에훗이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말하자 매우 중요한 정보나 뇌물을 건네주려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물은 은밀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신하들과 경비병들을 모두 물러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왕을 만나기 전에 왕의 안전을 위해서 무기를 소지했는지 검사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단검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며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이 검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신체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검사하는 병사들이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무기를 숨길 때에는 왼쪽 허벅지에 숨기게 되는데 에훗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단검을 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왕 앞에 나아갈 때 무사히 검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왕을 독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에훗이 장애가 없는 사람이었고 또 오른손잡이였다면 그는 결코 에글론 왕을 독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훗은 평생을 오른손의 장애와 왼손잡이라는 사실 때문에 고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점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의 사절단으로 온 에훗에게 중요한 정보나 뇌물을 기대하고 그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에글론과 단 둘이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단검을 꺼내어 그의 몸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리고 비둔한 에글론 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밖에 있던 왕의 부하들은 안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왕이 대변을 보는 줄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도 많은 시간이 지나도 왕이 나오지 않자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때는 이미 왕이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안전하게 밖으로 도망할 수 있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을 쓰러뜨린 에훗은 즉각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전쟁 나팔을 불며 군사들을 모아서 모압 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적들은 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모압 군대는 10,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80년간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에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훗은 12지파 중에서도 당시에 가장 좋지 않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왼손잡이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외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그의 인생은 정말 외로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에훗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에훗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을 때 그는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용하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로부터 해방해 주었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훗을 영웅으로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에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에훗과 같은 영웅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영웅시하거나 그를 신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를 교만하게 하거나 타락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참된 영웅,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에훗처럼 출신도 좋지 않고 장애도 있고 약점도 있는 외로운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왜 이렇게 지으셨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나같이 작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실까 고민하며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훗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격이 아직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이 막막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서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우리 인생도 에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갈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거룩한 용기를 내어서 에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무능력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남들과 비교하며 원망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을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 앞에 당당히 거룩한 분노를 발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용기를 내어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라는 불신앙적인 삶의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바친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